로마서 8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단 두 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려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손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바다보다 나는 산이 더 좋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는 어떤 분들이 손을 들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산보다 바다가 더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 바다파가 더 많네요. 우리 한성함께. 예, 산과 바다, 물론 둘 다 좋지만 또 요즘에는 이러한 그 성격 테스트 이런 거에 다들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외향적인 경우가 많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뭐 바다가 더 좋아도 산을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한 산을 꼽으라면 어떤 산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캐나다에는 로키 마운틴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한라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저는 바다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산을 생각하면 저는 한국의 산들이 참 좋습니다. 공감 가시나요? 왠지 모르게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왔음에도 저는 산은 한국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있었을 때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외삼촌 때문에 늘 끌려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등산 가자, 어린 저와 형을 데리고 매일 막 이 산 저 산 다니고 하셔서 추억이 좀 한국 산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산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대둔산이라고 아십니까? 대둔산에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둔산이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둔산에 가면 그 유명한 출렁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에 이제 추억이 하나 있어요. 기억이. 그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건널 때 되게 많이 흔들리고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 그러한 출렁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렁다리를 건너고 반대편에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중간까지 거의 왔다가 중간에서 딱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잊지 못하냐면 그때 어느 한 분이 아주머니 화이팅! 뭐 이렇게 외쳤던 어느 한 아저씨의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대둔산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75년에 한국의 최초로 건설된 출렁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때 출렁다리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안전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넜던 다리는 분명히 저 다리가 아닌데 그때 목숨 내놓고 건넜던 기억이 나는데 하는 그러한 추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국에요,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설교자이신 스티븐 제이 로슨이란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두 구절을 성경 전체의 에베레스트산 정상의 봉우리와 같다고 그분은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복음의 산 정상에 한번 오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그곳에 서고자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말씀 구절이 주일에 제가 넣는 구절 숫자보다 좀 많은데요. 그럼에도 그 복음의 산을 오른다 생각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3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왜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왜 이 사랑이 도대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다시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를 연결하여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지 못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왜 잘 못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진 그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게 철학적으로 답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있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뭐 해야 하지? 뭐 먹고 살아야 하지? 하는 그 질문들은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적인 그러한 존재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첫 장을 펴면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요,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떠했다고 말씀하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바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를 딱 보셨을 때 나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내 삶이 마치 텅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흑암, 그 어둠이 무엇이 되었든 그 흑암에 덮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앞으로의 계획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혼돈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르시되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어둠에 빛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오늘은 나의 인생을 한번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주된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도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복받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번성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터에서요, 나로 인해서 그 번성함이 넘쳐나고 내가 가진 그 영역에서, 서 있는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재정 때문에, 나에게 주신 관계들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곳이 번성해지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위의 것들에, 나의 상황에 내가 다스림 받고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삶, 이 삶을 살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29절 보시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이 삶을, 이 모든 것을 통해 누리라고. 그래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삶, 그 기쁨으로 인해 나도 기뻐지는 삶, 이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emptiness, 공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공허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 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공허함이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허하십니까? 그게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게 참 인생에서 실패를 하거나 또 어느 연령이 딱 되면서 어느 시즌을 지나면 어디서 그 공허함이 있었는지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하십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다시 그날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에 걸쳐서 다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힘드셔서 이제 좀 쿨쿨 잠을 주무시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며 그것으로 다 채워짐으로 인해 그 축제의 안식,
그 안식의 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안식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사명이 내 삶에서 채워지면 혼돈이었던 나의 인생이, 혼돈한 땅 같은 나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안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 하나를 세우신 다음에 인간을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창세기 1장의 목적들을,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다 freely,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되는가? 아니면 메마른 불모지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이 되기를 바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나의 하루가, 나의 한 주가, 나의 한 달이, 한 해가, 나의 인생이 동산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불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동산이셨습니까? 불모지셨습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이 되느냐 불모지가 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붙들 것인가? 그걸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불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산이 되느냐 불모지가 되느냐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이제 3장을 펴고 넘겨서 보게 되면은요, 그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유혹의 말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왜곡하고요 결국에는 거짓이 그 인간의 생각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여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먹은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그 거짓된 거짓의 죄를 우리가 택할 때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보시면서 내 안에도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먹었을 때 첫 번째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은 이유는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가립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바로 그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심이 그들 안에서 그 죄로 인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립니다. 혹시 여러분 늘 나를 항상 가리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하여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이것저것으로 나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항상 일어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이 조금 잘 안 되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내 걱정,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늘 가득 차 있고, 하다못해 티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밴쿠버도 지진 날 것이라는데 하며 순간순간 두려움에 붙들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면 어떡하지? 레이오프 되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움 안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나의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질문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열매를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리고 뭐합니까? 탓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우리의 본능 반응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막 코너로 몰리면 제 안에서도 바로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변명합니다. 아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며 변명하고 탓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변명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답에서는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의 어둠이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요 많은 또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막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하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곳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진리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쩜 이렇게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을까? 설명해주고 있을까? 그래서 이 불신으로 인해 거짓을 붙들고 거짓으로 인해 이 죄가 이제 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너무하신다.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말고 좀 그냥 용서하시고 두면 안 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긍휼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그 안에 서 있습니까? 불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에 불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부터? 창세기 1, 2장의 삶으로부터. 복된 삶, 또 공허함이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채워지는 삶, 그 어둠에 빛이 임하는 삶, 그 동산이 되더 동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서 우리가 단절돼 버리고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동산에 계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빼앗기고 그 동산을 향한 길이 다시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 가지 행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promise.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너 뱀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후손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요. promise.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 한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provide. 그것은 뭐냐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Promise and provision. 그리고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스토리를 거쳐 로마서 1장을 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들,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 아들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보면 특별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와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을 때 첫 번째로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A truth가 아니라, 어느 한 사실이 아니라 The truth. 지금 무슨 진리요? 창조 사건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어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신다는 겁니까? 창세기 창조 사건의 진리. 창세기 창조 사건의 진리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형상으로 지음받아 살게 하시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채우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창조의 기쁨과 안식의 기쁨으로 넘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창조의 진리, The truth, 그 진리를 부인하는 그 악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가로막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어둠, 흑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창조 이전에 흑암으로, 죄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흑암을.
그리고 그 다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여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참 재밌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새와 짐승과 동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아래 인간을 두셔서 부섭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뭘 합니까? 그 새와 짐승과 동물 앞에 수그리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우상 삼아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왕 같은 자들의 자리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 우상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따라가는 사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28절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막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고집이 있습니다. 죄의 고집.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잘 모셔가지고 그 두려움을 우상 삼아서 끝까지 붙듭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두면 사라질 것을 하나님을 두지 않고 계속 그것 붙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합니다. 계속 내 수치심, 두려움, 이것에 계속 엎드려 절할 것이니 그것에 나는 그냥 계속 이것만 엎드리고 붙들려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도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저는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걸립니다. 이것에 하나도 안 걸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약속, 아들을 향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 공급하심.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약속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끝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연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 그 후손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가 되어 피를 흘려주시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 좀 전에 읽은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진노를 전부 다 그 짐승 제사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진노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량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그 약속이시라는 것.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3장에서 흘리신 피처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우리 인간들 서로의 화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동산으로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동산의 문이 다시 열렸기에, 걸어 잠궜던 문이 열렸습니다. 왜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를 둬라. 너희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내가 동산을 가져다가 너희들 안에 세우고 어떻게든 동산 안에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지금은 그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간 무엇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갇혀있던, 막혀있던 동산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다시 동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 죽음의 피로 인해서. 그뿐 아니라요, 로마서 6장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똑같이 또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부터 8장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말씀 나눈 성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운 자까지 조금씩 변해가게 하시고 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완성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며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에 돌아와서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까지 흘리고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이 끊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공급하셨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다 이루게 하셨으니 이 사랑이 어떻게 끊을 수 있는 사랑이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획하셨다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 조금 혼돈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지난주에 내가 잠시 다시
또 어둠의 흑암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은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랑을 앞에 이제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내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이제 선택하지 않을래 나를.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까? 다른 이에게 그 사랑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 사랑이 있다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하면서 저는 마음이 계속 뛰고 있었고요, 또 불안도 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면요, 결국에는 이 사랑이 복음인데 1장에서 진노를 말하고 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도님들이 복음을 보지 않고 복음을 마음을 안 열면 어떡하나,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저는 8장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감정적으로 내가 너 조금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안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딱 펴시고 매달려 있을 때 그 죄의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부으셨다는 것을 먼저 봐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빼앗길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8장까지 좀 우리 성도들 잘 버티게 해주세요. 8장까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요, 사랑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누가 힘들고 와서 어렵게 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면 저는 진노합니다. 제 안에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 와서 어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진노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죄에 그냥 두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해결은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는 없으니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사랑을 꼭 보여줘서 사랑으로 나를 택하기를. 그래서 이 사랑이 결론에 나오는 겁니다. 결말에. 맞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여러분, 산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왠지 힘이 납니다. 그렇죠? 왜 힘이 납니까? 그 산 정상에 서면 그 깨끗한 맑은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호흡하며 내 안에 호흡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저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저 아래에 있었을 때는 되게 큰 것 같았는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되게 작네.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한 실패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정상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정상의 봉우리에 서서 내려다보니 저 실패 겨우 요만한 거였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진짜 컸었는데 이 위에 서서 보니 아이고 저렇게 작았네. 나의 걱정, 내 직장에서 내가 레이업된 것, 그 아래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컸었는데 산에 올라와서 보니 너무 작아 보이네. 하다못해 그 아래에 있을 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나는 집 없어서 이런 좁은 데 사는데 어느 집 지나가더니 여기는 집은 왜 이렇게 궁궐같이 커하고 저 사람 집은 누구 집이길래 왜 이렇게 커. 산에 올라가서 보니 그 집도 요만한 겁니다. 복음의 정상, 봉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오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복음의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봉우리에는 딱 새겨져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다 내려다보시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 수치심,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실패, 나의 욕구, 나는 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다시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다 씻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